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서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평소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받고 있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질문 이상의 그런 시험의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질문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이야기 아시죠?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 당시에 이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이혼을 하고 이 헤로디아를 이복 동생이죠. 결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지적을 했어요. 또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던 그 일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비판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세례 요한처럼 참수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이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그 대답이 문제가 되고 또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던 것처럼 또 참수당하는 일까지 그런 상황이 되는 것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하실 때 먼저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모든 대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런 이혼에 대한 그런 규정, 이혼에 대한 그 율법에 나오는 규정의 일부죠. 자, 그래요. 이 이혼을 하게 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이혼 규정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과 설명을 해볼 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한
법적인 장치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 뭐 이런 설명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걸 지적하시지 않고요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이 명령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신 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그 동기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내를 내쫓으면서 그 아내가 이 남편 뭐 여인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내쫓으면서 뭐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 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마음에 싫다는 그런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혼하게 될 때에 이혼 증서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행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이 결혼이라는 근본적인 그 원리에 있어서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결혼을 하게 하시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만드신 그런 중요한 원리이죠.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함을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냐, 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법적인 어떤 법리적인 그런 이 원리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그런 법적인 뭐 율법도 포함돼서 법적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이렇게 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법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뭐 법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율법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인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그 법적으로 옳다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감추는 또 완악함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그 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후에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르시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말씀이 법적인 어떤
조항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된다고 했을 때에 한번 그 속에서 과연 그 법적으로 적용되는 그 모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어떤 의미에서 감춘다거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뭐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뭐 법적인 조항에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또 진행해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그런 근본적인 동기, 또 마음의 그 완악함은 대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결혼과 또 가정의 그 소중함 우리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귀한 거룩한 그런 가정 공동체를 가정을 또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들에게 당연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성경을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 해석할 때에 그 우리의 그 해석과 또 법적인 적용이 우리 마음의 그 완악함을 가리는 그 일에, 완악함을 해결하는 그 일에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법이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하고 사용하려는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의 모습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또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어떤 법적인 아니면 원리적인 이유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괜찮다고 여기고 또 우리를 변호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법적인 적용 이전에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또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늘 살피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의 그 상태들을 다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